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세 번째 시간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 제목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 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 12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을 너희에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기까지 점점 그들과 가까이 하고 혼인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 너희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멸망하게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저주의 말이다라는 것보다는 경고의 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경고의 말.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결국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게 있다고요. 우리가 원래는 죄 속에 속해 있었죠. 죄와 세상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의 소유가 넘어갔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랬는데 그 넘어간 애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가 하나님을 버렸어.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럼 다시 어디로 넘어와요? 이쪽으로 넘어왔겠죠. 그럼 얘네가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상식적인 얘기. 상식적인 얘기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배신자가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을 치겠죠. 그렇겠죠?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죠.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냥 사는 거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는 현장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일상을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흔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몸도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아프고 병들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옆 사람을 치받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관계가 망쳐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이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도 하지 않고 경계하지도 않아서 그냥 그 싸움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사탄이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저 사는 사람이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파멸당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조심하고 너희 영혼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인간은요, 죄 때문에 부패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건짐을 받죠. 건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깨끗해지게 되는데, 그 깨끗함을 보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걸 지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책임을 갖고 경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부탁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신뢰하여 속한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잠언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의 책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그러면 행위대로 보응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럴 건 없어요. 뭔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고, 그 요구하시는 분량만큼에 대해서 보응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럼 분명히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요구한다고요? 행위를 요구한다.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행위를 요구하는데 그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잠언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과 똑같이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왜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가 죽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어떤 통이 뭐가 담겨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막 이걸 흔들었더니 막 술이 넘쳐. 그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술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흔들어서 막 이게 쏟아지는 걸 보니까 옆으로 삐질삐질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꿀이 흘러나와.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흘러나오는 것만 보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죠. 저 멍충이 목사가. 안에 들어있는 게 꿀이니까 꿀이 흘러나오지, 저 멍충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멍충이만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얘가 상식일까요? 아니면 매우 특별한 사고를 갖고 있는 목사님만의 생각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속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더니 막 감이 튀어나와요.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감 들어있는 통이라니까요? 돈이 튀어나오면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으니까 나오죠. 왜 행위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에는요,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부드러움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눈빛은,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술 끝은 이렇게 올라가고, 입은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안 들어있는데 사랑하는 척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보여요? 사랑이 뚝뚝 떨어지게 보이죠? 그렇죠? 억지스러움은 억지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는 건 일부러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아느냐? 마음을 통찰하시는 이가 안다고 말해요. 통찰이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insight입니다. insight. 내면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속을 본다는 얘기예요. 속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찰한다는 얘기는 굳이 바깥쪽을 보지 않아도 속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속이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속임수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게 중요하죠. 행실을 삼가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조금의 더러운 죄악이나 나쁜 마음을 품었어도 그 반대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아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은 좀 아니지. 좀 내가 못났구나.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해서 내 마음에 싫은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쏟아내버리고 내 마음에 미운 게 있으면 미움도 그대로 표현해버리고 내 마음에 고집스러운 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밖으로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내 기분 나쁜 것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고 나쁜 것들을 자꾸 품게 되면 내 속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나를 차지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게 돼서 결국 내가 나빠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건 누구에게 있죠?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나서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다가 내 몸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건 누구의 책임이죠? 자기의 책임입니다.
내가 각종 악독을 품어서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 몸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는 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삶은요, 그냥 우리를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사랑받는 자 아니냐. 너 이쁨 받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 없는 억지 노력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두려워해서 노예적인 공포나 협박,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런데 교회에서 잘하려고 해. 근데 마음에 사랑은 없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죠. 혹시 내가 여기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고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다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도 다 무너지고 자식도 병들고 나도 병들어가지고 아프면 어떡해? 그 공포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바라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서 지극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그 혜택 아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그 공포감, 언제 망할지 몰라, 하나님이 언제 저주해서 언제 멸망시킬지 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 말씀을 적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 자체로서도 행복하고 자발적이고 기쁨 자체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나 아니면 불편함으로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대상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렇게 유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논증도 펼칩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나 예외 없이 걸어야 했던 온 세상이 가는 길, 그 죽음의 길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죽어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여호수아 역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었고, 또 떠났기 때문에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됐을 때는 여호수아는 비로소 빛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 죄악의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빛에게 속한 자구나, 나는 이 멸망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먼 본향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뒤쪽을 전혀 모른다면,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전혀 모르게 된다면 여기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어려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울 것이죠. 그런데 이 뒤쪽이 이렇게 벌어져서 빛으로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뒤쪽. 그러면 가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좋았지만 이제 죽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더 꿈꾸게 되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도 하고 기대를 안기도 하고, 그 여행을 위해서, 그 넘어가는 여행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끝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이 공통의 운명에서 완벽하게 그는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준비를 이렇게 마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다, 이것은 지식이 있는 걸 말하고, 모른다, 이건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는 것,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해서 아신다 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김창식 씨 거기 뭐 대구 사는 그 김창식 씨? 알아요, 저.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의미다. 어떤 의미냐면 나는 그를 같은 경험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과 지식을 갖고 있고 그를 충분히 그의 마음의 소원이나 아니면 품은 괴로움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같은 감정을 나누면서 알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만약에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누군가가 책을 썼어.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했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알고 있다면, 천국을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천국을 내가 죽음의 순간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인생의 죽음을 맞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괜찮겠어요?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만나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이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거는 의심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증명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증명 가능한 것이고 내가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되죠. 근데 언제 죽어봤냐고. 강 목사님 죽어보셨어요? 안 죽어봤잖아요. 오늘 하루 죽는 삶을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천국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내 존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겠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냐면 너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을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인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처럼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천국도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겠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네가 천국을 확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밝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수월하게 하나님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역시 내가 확신하려고 하면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들은 지식이어야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증명 가능한 그런 지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한 바탕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되냐면 확인 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위에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허한 관념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꼭 어디 공사하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 누구는 목사님이고 누구는 장로님이고 이런 얘기를 잔뜩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교회 다니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식이 다니고 부모가 다 다니고 가족들 모두가 다 다녀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 죽음의 순간을 만나면 공허한 관념으로는 어떤 확신도, 어떤 평안도 줄 수가 없고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과 공포, 두려움만 커져갈 뿐입니다. 진짜일까? 내가 진짜 여기 죽으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공포감이 밀려들게 됩니다. 경험하고 확인된 믿음이 있으면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지식이 있다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 속에 그 믿음은 자리하게 되고, 또 그것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에게 잔뜩 채워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유익을 주며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넉넉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내면을 통찰하시고 그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와 안식, 풍요, 그들 가운데 관한 회막 등을 약속하셨고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저 복만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느낀 것이 우리에게 손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그것이 이익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그 경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을 받아도 하나님. 그러면요, 뭔 확실해지는 줄 아십니까? 천국은 확실해요. 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벌 좀 받으면 뭐 어때? 조금 망하면 어떠고 조금 아프면 어떠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돼서 천국 가는데. 그러니 괜찮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 받는 것 때문에 벌을 너무 많이 받았네. 벌 떨 일이 아닙니다. 4번씩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하니까. 벌은 좀 가혹하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작용하냐는 거예요.
늘 우리가 복 받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요, 벌 받을 때 더 잘 확인이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숙 집사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말할 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 또 믿을만하다 라는 의미로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는 믿을만하다. 그러면 약속이 보증되었다는 의미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서 그것이 결과로 100%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확신을 하는 건 우리 자신의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단단해도 나는 변하고 나는 흔들리고 나는 아주 경망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대단한 목숨을 버릴 만한 헌신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아주 가벼운 싸움에서도 쉽게 지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그 결단과 헌신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버리는 일은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특히 이승숙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쳐다봐서 하는 얘기예요. 남들은 저 이름을 들을 때 나도 그런데라고 다 생각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단단한 마음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지키면 구원해준다. 안 됩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켜낼 그런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면 그냥 그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의 손에. 우리의 보물이 말이죠. 우리의 생명. 그래서 사도들의 요구처럼 우리가 인내해도 헛되지 않을 것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맨 마지막은 파멸,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 근데 완전한 멸망. 자, 근데 여호수아는 그 단계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벼운 친분을 쌓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저 가까이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우상 숭배자들과는 친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친분이 두꺼워지겠죠? 그럼 그들이 이 잔치하면 또 즐거운 일 있으면 부를 거고 그럼 그들과 식사를 할 거고 그들과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잔치할 때도 또 불러야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이제 집안 대소사를 챙기겠죠?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점 친분이 두터워지면 그들과 혼인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왜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그들의 삶에 빠져들게 될 거고 그래서 이방 속으로 그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을 섬기는 습관들 역시 거부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겸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들의 소울타이를 그대로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신들이 망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인들과 친분을 갖고 그들의 것들을 허락하는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물꼬를 내 방향을 향해서 트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 물꼬를 튼다는 의미를 아시죠?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우리의 물은 깨끗한데 옆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그 물꼬를 이렇게 터놓잖아요.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처음에는 그냥 이 물하고 더러운 물이 잘 안 섞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 섞여요. 그래서 더러운 물은 더러운 물대로 흘러가고요.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있잖아요. 온통 다 더럽게 됩니다. 잘 알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시골 출신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서 아무것도 속이 보이지 않는 그런 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움 속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더러운 물꼬를 터놓고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세대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 속에 그런 더러운 물들이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하는 일이 어떻게 가벼운 일이 되겠습니까? 물꼬를 트는 일은 간단하게 내가 여기서 뭐 조금만 열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그 계약을 어기는 대단한 범죄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 깨끗한 물들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총체적 파국을 말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필 그 시작을 내가 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계약의 은혜와 혜택을 몰수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네, 말씀을 다시 확인해봐요. 자, 어디가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확실히 알라, 여기서 알라는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르란 얘기죠. 됐죠? 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의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몰아내지 않으면 쫓아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면, 올무가 뭔데요? 잡는 거죠. 잡는 거예요. 덫이에요, 덫.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올무에 잡힌 짐승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덫에 걸리면요. 결국 죽여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아파요. 그리고 죽어요. 눈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아니, 눈에 먼지만 들어가도 아파요. 먼지만 들어가도 아프다고요. 그런데 눈에 가시가 박혀요. 그러면요. 그럼요. 아무것도 못해요. 눈에 가시가 있으면 그게 눈에 먼지 하나만 딱 들어가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럼 온몸이 마비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멸하게 될 거다. 너희가 결국은 죽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벼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협박합니까, 우리를? 아니죠.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위험하니까 가지 마.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는데 자꾸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제이가 자꾸 낭떠러지 아래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 아빠가 뭐라 그래? 아빠는 뭐라 그래요? 우리 제이는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마. 위험하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급류가 흘러가요. 근데 그 옆에서 자꾸 물장난을 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옆이 위험하니까 가지 마. 라고 얘기하면 협박입니까, 그게? 위험하다니까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나야지. 그죠? 혼나야지. 그럼 혼날 때 애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위험한 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냅둬. 라고 얘기를 하고 반응을 하겠죠.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잘난 척을 할 거란 말입니다. 나도 위험을 알아요. 아이고,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어요? 그러나 다 거기에 발을 담고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축복의 예언이 임하는 것처럼 저주의 예언도 그대로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저주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멸절하리라, 15절에 멸절하고 망하리라, 16절에 망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죽어. 야, 위험해 임마. 곧 죽는다고. 야, 위험해 죽어.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각종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잘못 살아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 가게 되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가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런 큰 그늘 아래서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돼서 주렁주렁 이렇게 각각의 지체로 매달려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습관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할 때는 여러분, 심장과 간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과 폐가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까요? 혈관이 되게 약해요. 근데 심장만 기능이 무지무지하게 좋아. 그래서 혈압을 막 계속해서 높여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심장이 강하니까 온몸이 튼튼해지겠네? 그러다가 죽어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터져서 죽는다고. 잘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장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요, 음식을 무지무지하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대단히 약해. 그러면 신장한테 밀어붙이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일 똑바로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음식물과 그 노폐물들을 계속해서 쌓아서 신장을 몰아붙입니다.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신장이 약하면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기름진 음식 덜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약한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센 놈을 격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한 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지체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약한 것을 감싸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게 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센 놈을 지키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아무나 지켜요. 다 적당하게 똑똑하고 예쁘고 다들 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어지간히들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이 주어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있을 그 많은 혜택들을 즐거워하고 또 이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품지 못해서 때로 악하고 죄스러운 옛 습관들이 자꾸 드러나며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과 타협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또 가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용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습관과 또 나쁜 영적 소울타일을 과감히 제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이 주신 교회로서 바로 서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늘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